저는 또 교회 개혁이라고 부릅니다.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교회 개혁 운동의 결정적 전환점이 되었던 사건은 로마 교황청이 베드로 성당을 건축하기 위한 자금 마련을 위해서 면죄부를 받았습니다. 그 면죄부를 사면 지옥에 있던 그 조상들이 연옥으로 가게 되고, 또 돈을 더 많이 내서 사면 연옥에 있던 조상들이 천국으로 간다고 하는 회계망측한 교리를 만들어서 무매한 백성들에게 이것을 팔아서 베드로 성당을 건립하고, 또 그 당시에 타락한 많은 사제들이 그 돈을 착복하는, 그래서 모든 많은 성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을 그때에 이 면죄부 판매를 반대하던 독일의 마르틴 루터, 그도 역시 수도사였으며 신학자였던 그 마르틴 루터가 독일 비텐베르그 대학 교회의 문에 95개조의 반박문을 붙이면서 그 활화산을 이루었습니다. 이 95개의 반박문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은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닌 오직 믿음으로 얻는 것이다, 믿음으로 주어지는 것이다 라는 선언입니다. 이후 전 세계의 개혁교회들은 10월 31일을 마르틴 루터가 반박문을 붙였던 1517년 10월 31일을 기억해서 10월 31일을 종교개혁 기념일로, 그리고 교회들은 그 10월의 마지막 주일을, 10월 30일이 주일이 아니면 평일이니까 기념하기 어려우니까 마지막 주일을 종교개혁 또는 교회개혁 기념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종교개혁주일마다 제가 반복적으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만은, 종교개혁은 전 세계의 다양한 여러 종교들을 개혁하자는 개혁이 아니라 성경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를 바르게 개혁하자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교회는 외형적인 조직체로서의 교회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전서에 따라 한 사람 한 사람 각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성도가 교회이고 그 성도의 믿음을 개혁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개혁은 그 당시에 부패했던 로마 가톨릭 교회만을 바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 부패한 교회를 따라가는 성도들 또는 수도사들, 사제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으로 개혁되어 가야 한다는 것이 개혁운동의 결정적인 주안점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주일이 아니라 교회개혁주일이라고 불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목회자들이 그냥 편하게 종교개혁주일이라는 부르고 있고 그 말에 익숙합니다. 그래서 저도 저희 교회 주보에 보면 종교개혁기념주일 또는 교회개혁기념주일 이렇게 부르긴 합니다. 개혁은, 특별히 교회개혁, 종교개혁은 단순한 역사적 사건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다시 일어나야 할 지속적인 개혁운동입니다. 루터와 칼빈, 쩌잉글리와 같은 이 선각자들에 의해 이루어진 이 개혁은 본질로 돌아가자는 처절한 외침이었습니다. 이 본질로 돌아가자는 말씀이 뭐냐 하면 성경으로 돌아가자, 말씀으로 돌아가자, 솔라 크리스토라,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솔라 그레티아, 오직 믿음, 솔라 피데, 이것이 교회 개혁의 3대 원리입니다. 이 3대 원리는 단순한 교리적 선언이 아니라
삶의 방향을 바꾸어야 한다는 회개의 외침입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것은 단지 구호로 거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 말씀을 붙들어야 하는 운동입니다. 오늘 우리가 받은 본문 구약 성경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히스기야 왕에 의해서 유다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돌아가는 개혁을 잘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왕국도 든든히 세워졌습니다. 히스기야 당시에 북이스라엘이 이 바벨론의 처절에 망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내립이 여전히 이 유다도 삼키려고 침략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아수르의 18만 5천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물리치고 교회를 왕국을 처절하게 개혁해 나갔습니다. 그래서 든든히 세워져 가는 것 같았는데 히스기야가 죽고 나자 그의 아들 므낫세와 또 므낫세의 아들 아몬의 시대를 이루면서 그 왕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세속을 쫓아가는, 그 당시 가나안의 여러 우상들을 다시 찾고 또 바벨론의 왕 우상 또 아수르의 우상을 찾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습니다. 그래 특별히 아몬은 더욱 악을 행하다가 그의 신복들에 의해서 그의 왕국에서 살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자 국민들이 일어나서 그 아몬을 살해한 그 신복들을 다 징벌하고 그의 아들 요시야를 왕으로 세웠습니다. 당시에 요시야는 겨우 8살 된 아이였습니다. 요시야가 8살에 왕이 되어서 31년간 왕국을 다스렸는데 그 말씀에 보면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고 열왕기하 22장 2절 말씀에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시야 왕이 어떻게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는 그런 칭찬과 평가를 받을 수 있었는가를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2025년 교회개혁 또 종교개혁 기념주일에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와 도전을 받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첫째는 말씀을 찾아야 합니다. 22장 8절 말씀, 8절 말씀과 8절 말씀과 1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8절 말씀. 대제사장 힐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간하였노라 하고 힐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다 10절. 또 서기관 11절 같이 아멘. 자, 히스기야 왕의 정손자인 요시야가 왕이 되고 10년의 시간이 지나갑니다. 8세의 왕이 되어서 그 10년이 18살 이제 장성한 이제 활기찬 청년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 18살 때 이제 요시야가 우리가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해야 되겠다. 여호와의 성전이 쇠락되었다. 고치자라고 하며 국민들에게 호소하고 국민들이 헌금을 내고 그래서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대제사장 힐기야의 주도하에서 성전을 수리하던 중에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했다라고 본문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율법책이 스스로 숨은 것도 아닐진데 그동안 왜 율법책을
발견하지 못했을까요? 유다 백성들은 그때도 성전에 들어 제사를 드리기도 했습니다. 제사장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율법책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증거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말씀에서 멀어졌기 때문입니다. 율법책을 읽지도 듣지도 않으려고 눈에 보이는 곳에서 자꾸 치우다 보니 어느새 율법책의 존재조차 잃어버리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율법책을 읽으려면 마음에 자꾸 가책을 받으니까 안 읽으려고 조금 멀리 두고 또 보이니까 또 멀리 두고 하다 보니까 없어져 버렸다는 것이죠. 그것이 당시 유대인들의 삶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찾아야 합니다. 오늘날 성경은 우리의 책상 위에 스마트폰 안에 있지만 자꾸 마음에서 멀어져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워낙에 다양한 많은 들을 거리, 볼 거리, 읽을 거리가 많다 보니 하나님 말씀을 읽는 것은 자꾸 뒷전으로 밀려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스마트폰에 있는 말씀,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자신도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조금 이건 바꿔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편리하긴 한데요. 스마트폰을 자꾸 보고 그걸 하나님 말씀으로 가까이 하다 보면 종이 성경책을 자꾸 멀리하게 돼요. 자꾸 종이 성경을 멀리하게 돼요. 그러다 보면 아예 하나님 말씀을 멀리하게 되는 그러한 수가 있습니다. 스마트폰 정말 발달되어 있고 그 어플들이 얼마나 좋습니까? 성경 찾기도 쉽고 또 내가 보고 싶은 성경 또 이렇게 물으면 바로바로 찾아줍니다. 외람된 말씀이지만은 설교 준비하다가도요. 성경 다른 쪽 본문을 딱 찾아야 되는데 성경 찾아서 막 찾아보면 잘 안 보일 때 있어요. 스마트폰을 물어보면 또 빨리 대답해줘요. 그래서 그걸 활용하기는 하는데 이걸 자꾸 하다 보면 요시야 왕의 시대처럼 성경을 아예 이제 자꾸 안 읽게 되면 성경책이 없어져 버리면 어떻게 될까? 성경책을 멀리 두지 마시고 우리 손 가까운 데 늘 두고 보시기를 권합니다. 고리타분하다. 목사님 너무 꼰대 같아 하고 생각해도 좋습니다. 근데 가능하면 성경책을 가지고 다니는 게 좋습니다. 물론 뭐 집에도 있고 교회도 있고 그래서 교회도 집에 두고 있는 건 좋은데 늘 보는 책이 익숙하죠. 그래서 늘 보는 책이 또 말씀을 묵상하기도 좋고요. 뭐 자유롭게 하십시오. 괜찮습니다. 근데 이제 이 말씀 준비하면서 좀 그런 생각에 조금 잠겼었습니다. 근데 사실 이 스마트폰 어플이 편리하기는 무지 편리해요. 그래서 뭐 다른 데 갈 때도 성경책 안 들고 와도 예배 드리면 거기서 스마트폰 찾아서 찬송도 부르고 또 찾아서 또 말씀도 읽고 그럴 수는 있는데 그것보다는 기록된 말씀, 성경책 이걸 들고 다니는 것이 좋죠. 옛날에는 성경책을 이렇게 들고 다니면 주로 이제 목사님이다 이렇게 하고 이렇게 들고 다니면 집사님, 장로님이다 이렇게 했죠, 그죠? 목사님들 보죠, 이렇게 다 들고 다니시고 장로님들 보죠, 이렇게 들고 다니시고 그러더라고요. 어쨌든 책을 많이 들고 다니셨는데 요즘은 뭐 무겁고 그래서 잘 안 들고 다니긴 한데 교회 놔두고 가도 되는데 그렇습니다. 손에 가까이 있지만 마음에서 멀어질 수도 있죠.
성경을 들고 다녀도 성경을 읽어도 그 말씀에 마음을 주지 않고 그 말씀을 그냥 지식적으로만 보고 지나가면 그건 마음에서 멀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의 귀를 기울이는 것이 개혁의 시작이요 출발점이라는 사실을 믿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가까이 한다, 말씀을 찾는다는 것은 단지 책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을 따르려고 힘쓰는 것, 이것이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점점 더 습관화되고, 그리고 예배는 형식으로 변하여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쉽습니다.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한 대제사장은 그 율법책을 서기관에게 주어서 읽게 하고 서기관은 다시 왕에게 보고하여 그 율법책을 읽었습니다. 왕은 율법책의 말씀을 들을 때 그것에 옷을 찢었다라고 했습니다. 옷을 찢었다는 말은 회개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따르지 않는 자신들의 모습이 보였기 때문에 말씀을 듣고 그 옷을 찢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의 마음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찾고 가까이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앞에 함께 서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23장 1절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멘. 요시야 왕은 성전에서 발견된 율법의 말씀을 서기관에게 듣고 그 들은 말씀을 자기 혼자로 삼키고 끝나지 않았습니다. 자기 혼자 회개하고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모든 백성을 불러 모아 함께 말씀을 듣게 했습니다. 함께 말씀을 들었습니다. 모든 유다와 예루살렘의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의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다 함께 했다라고 했습니다. 왕에서부터 모든 백성이 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고 말씀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성전에서 발견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모든 백성의 귀에 들리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 말씀 앞에 서야 함을 가르치고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나만 듣고 나의 자녀들은 말씀을 듣지 않아도 되는 게 아닙니다. 같이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함께 나와야 됩니다. 함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참된 개혁은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에서 출발하지만 그 개혁의 완성은 공동체의 회복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나만 아니면 돼, 나만 잘하면 돼라는 것은 성경 말씀과 기독교 정신과는 맞지 않는 것입니다. 나부터 해서 나에게서 전체로 나아가야 합니다. 복음의 영향력이, 복음의 말씀이 그렇게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들은 말씀, 나는 말씀 듣고 너무 은혜 받았다, 나는 그 말씀에 너무 감동받아 좋았다 라고 하고 나는 회개했다 하고 나 안에서 멈추는 것은 그 기독교 정신이 아닙니다. 내가 복음을 듣고 내가 말씀을 받고 이 말씀이 생명이다, 이 말씀이 구원이다 라고 했으면 그걸 알지 못한 사람에게 알려야 됩니다. 듣게 해야 됩니다. 요시야 왕은 그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의 옷을 찢고 회개한 이후에 모든
유다 백성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남녀노소를 다 불러 모았다라고 했습니다. 목회자만 잘 믿으면 된다. 목회자만 잘하면 된다. 장로님만 잘하면 된다. 권사님만 잘하면 된다. 아닙니다. 교회 공동체는 다 함께 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비록 작은 교회이지만 다 같은 마음으로 같은 방향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한 같은 마음을 보고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앞에 선 사람은 순종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순종으로 따라가야 한다. 3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매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아멘. 요시야는 단지 말씀을 읽고 회개하는 데서 감동하는 데서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는 결단했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이루게 하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이 결심은 단순한 약속이 아니라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결심입니다. 왕이 이렇게 결심하자 모든 백성이 다 왕의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따르겠다고 결심합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으로 돌아가는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말씀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기록된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요시야 왕이 여호와 앞에 언약을 세운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요시야 왕이 새로운 언약을 만든다는 뜻이 아닙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서 여호와의 언약에 순종하겠다는 그 새로운 결심을 언약을 세우는 것으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자 하는 것이 새로운 말씀을 받거나 새로운 언약을 세우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미 내게 주신 말씀, 이미 기록된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것, 이것이 언약을 세우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회개함으로 새로운 관계로 나아가는 것이 언약을 새롭게 하고 순종하는 진정한 개혁의 방법입니다.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는 개혁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순종할 때 개혁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종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제사 드리면 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 제사를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순종함으로 제사해야 된다. 순종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더 낫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 말씀을 기준으로 세워가는 교회, 그런 교회 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자라고 외칩니다. 이 시대는 정말 말씀으로 돌아가야 할 시대입니다. 교회가 세속화되어 가고 신앙이 형식화되어 가고 프로그램이 말씀을 압도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기호에 따라 맞추어 가면서 말씀은 점점 뒷전으로 물러가고 있는 것이 오늘 시대의 현상입니다. 이러할 때에 종교개혁주일, 교회개혁주일을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개혁의 의미를 새기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돌아가자.
오직 믿음으로 나아가는, 오직 은혜로 나아가는 그러한 우리의 신앙이 우리 교회 운동이 되겠다고 다시 한번 결심하기를 원합니다. 교회 개혁은, 종교 개혁은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우리 시대,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하여 일어나야 할 사건인 것을 다시 한번 마음에 기억하며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그래서 말씀을 내 마음에 가까이 두고 말씀 앞에 함께 서면서 그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이 가라고 하면 가고 그 말씀이 멈추라고 하면 멈추는 말씀을 붙들고 사는, 그래서 회복의 길로 더욱 굳건하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 585장입니다. 585장